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 어버이 주일 설교밖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버이 날이 되면 항상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야기가 있죠. 고려장 이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고려장일이니까 고려 이야기인 줄 아는데, 이것은 고려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학자들 간에 이야기가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의 효자전과 불경의 잡보장경에서 나오는 기로국 조설화 이야기를 빌려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고려장 이야기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60이 넘으면 이제 산채로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60이 넘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지고 이제 산에 갖다 버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같이 갔던 아들이 이 지게를 이렇게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이 지게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이거 왜 가져와? 그냥 이제 같이 버려. 그때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도 늙으면 제가 이 지게에다가 갖다 버려야 하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꼭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Mother's Day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정의 설교를 내가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제도보다 가장 우선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은 세상에서 너무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사실은 한 주에 한 번씩 모이지만 밥 먹고 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가정과 마찬가지죠. 가정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희망이 넘치고 가정이 살아나면 사회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우리가 잘 아시는 톨스토이는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굉장히 업 있는 말이죠. 그렇게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성경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가정을 잘 만들어갈지에 대한 그 행동적인 지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딱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부모가 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탈무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2절 말씀을 통해서도요,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십계명에 기록했죠. 십계명. 십계명이 뭐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이 법도를 주잖아요. 그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다음과는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뒤에서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명기에서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어질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므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은 없지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역시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해 방탕하는 아들은 돌을 던져 죽여라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섭죠? 왜 이런 엄격한 규율을 율법 안에 두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에 들어있는 정리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부부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 보실까요? 이거 어디 갔지? 예,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는 뭡니까? 무겁다, 무게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카바드에 들어있는 뜻은 뭡니까?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 무겁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부모에 대해서 중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의 명령, 소원, 교훈을 가볍게 들지 말고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1절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자연 법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주셨어요. 제가 말로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하나 보시죠. 잠깐. 자, 어떻습니까? 저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저 사슴만 그럴까요? 사슴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준다는 것이죠. 부모만큼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고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 카바드의 반대되는 뜻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쓰진 않았는데요.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저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존중받아야 할 위치에 있을 그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 저주의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이죠. 부모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이 말씀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난산 십자가를 앞두고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고난의 길을 너무나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 연약할 때 필요한 바를 채우고요. 또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자식된 도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결점까지도 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결점이 보이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김지찬 교수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제안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지지예요. 내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어머니들이 약간 표현을 하세요. 그래,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런데 귀로는 다 듣거든요. 다 알거든요. 쟤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존중해 주는지 다 아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부 전화입니다. 안부 전화. 제가 이 안부 전화 이거 두 번째 이야기를 이걸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는 저희들 어머니도 지금 87인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못 받으세요, 거의. 예전에는 뭐 기도시키면, 식사 기도시키면 한 30분 하셨어요, 30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을 잘 못하시니까 전화 걸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수 있을 때 잘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번 이상 여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이상.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호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설교 중에 한 예화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핸드폰 다 꺼내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서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막 문자를 막 보냈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막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고 중간에 그러니까 빨리 막 타이핑하다가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이렇게 글자를 쳐야 되는데 셋자를 넷자로 바꿨어요.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오래오래 사네요. 문자 하시더라도 잘 이렇게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3번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물으면 어머님들이나 부모님 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 필요 없어. 너희 쓰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괜찮다니까. 진짜 필요 없어. 진짜 화를 내고 이러실 때까지 하셔야지. 그래도 아직 성원을 안 하세요. 한 번에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줄 안 하시면 섭섭해 하세요. 그래서 3번 이상 여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부모님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절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딱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말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촉발적인 붕괴, 완전히 반항적인 그 모습,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권한을 남용해요. 부모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여러 가지 예들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들어보십시오. 지나친 훈육, 사랑이 없어요. 뭔가 막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랑이 없는, 괴롭히듯 하는 거. 일관성 없는 훈육. 뭡니까?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기분 나쁘면 저렇게 했다가. 저도 좀 찔리긴 하지만 딸이 있어가지고 친절하지 않는 거, 막 천박한 말,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편애하는 거, 방임, 뭐 지나치게 독립적이라고 해서 전혀 안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러면 안정감을 잃는데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자녀를 할지라도. 또 반대로는요, 과잉보호하죠. 저 한국 부모님들 완전히 그냥, 그래서 마음만 보이 마음만 거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성공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꿈이 이거였는데 내 어릴 때 못 이루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비난, 무관심, 위선적인 태도, 불공평,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할까 하노라. Become discouraged. 낙심한다는 것이죠. 이 낙심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아디메오라고 합니다. 아디메오. 뭔 뜻이냐면 열정을 잃는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한다, 자신감을 상실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가뜩이나 심령이 상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이 표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그렇죠? 망친다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매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달콤한 것들을 함께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꾸짖거나 다루는 만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물도 주고 사랑해 주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기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돌봄과 사랑과 격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설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교양인데요.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행동으로 삶으로 양육하는 걸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훈계는 교훈은 행동으로 삶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훈계는 언어로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이죠. 그리고 이 양육하다는 의미 안에는요, 소중하게 키우다. 행동으로 말로 소중하게 자녀를 키우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기독교 방식으로 양육을 잘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양육에 그런데 모델이 있죠. 오늘 아까 소개도 많이 했지만 신명기 말씀이 보면 쉐마 교육이 나오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오직 신앙의 대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교육과 양육의 핵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교육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읽어주며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교육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 교육을 통해서요, 이 많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자녀들 교육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넉넉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족함만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로 끝이 아니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나의 여호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가 말씀대로 그 살아가고 그 신앙의 결정을 그 말씀대로 해내는 걸 아이들이 안 보는 거 보고 같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이 하게 됩니다. 똑같이.
자녀 양육은요,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학벌도 면면치 않았고 부도 별로 없어서 고생 많이 했고 그런 환경에서 오직 어머니가 하신 것은 기도였어요.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나 아니면 뭐 우리 형제들 다 모였을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할 게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도 무조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유산은, 중요한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셨다는 것이죠. 뭐 여기 다 막 자녀들 다 성장하셨겠지만 어쨌든 뭐 또 어떤 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디를 떠나가고 어디를 보내고 뭐 대학 가고 어디 보내고 다 가면서 여러분, 아유 진짜 어떻게 불안하게 보내?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갖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마다 붙여서 보내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요,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